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설교자의 고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제가 목회의 여정을 30년을 달려오면서 무려 100번도 넘게 설교한 그 말씀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이 말씀을 고대에 화석화된 고대의 문헌과 기록과 글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관통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감찰하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은 나를 살릴 수 있고 죽은 나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6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르신 것일까?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과 변화와 어떤 사태와 변환이 시작되는 이 변곡점, 이사야 6장에서 왜 부르신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미 그가 다 성장하고 장성한 이후에 부르신 것일까? 다니엘도 사무엘도 삼손도 어린 나이에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유독 이사야는 왜 늦게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6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두 번째는 이사야 자신의 실존적인 변화죠. 어찌된 영문인지 6장 이전에는 이사야가 여호와의 보좌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는 분명히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1장에서부터 이사야를 이미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왕실 선지자 호재였고, 히브리 원어로 그 직책이 호재라 칭해지는 왕실 선지자는 그야말로 바로 왕 옆에서 외교, 군사, 정치, 문화, 내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직책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 높은 고위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재의 위치에 있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미 끊임없이 1장에서부터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부르심이 그 심령이 둔하여져서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사야를 6장에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6장에 이르러서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본즉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약학자 포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단계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부딪히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선지자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연약한 존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인간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6장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했는가? 아니면 그 부르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의 수준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 우린 한 문장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죠. 이 문장이 이사야의 삶의 엄청난 변화의 그 기점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일단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은 한 인물을 한 시대로 간주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한 세대에 당면한 급박한 위기를 한 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시야가 그의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의로운 왕이었고 엘론을 건축하였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 엘리온게벨, 그 에시온게벨을 다시 증축하였고 블레셋을 싸워 이겼고 암몬 족속을 정복하였고 마온 족속을 이겼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군사적으로 성을 세워 요새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30만 7천 명의 정예병을 육성하였고 해군도 육성하였죠. 그의 지혜로운 치리와 말씀에 입각한 통치로 말미암아 유다는 놀라운 부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엄청난 영적인 나무기, 그리고 민족 자체로는 급박한 위기, 그 저녁에 청년 이사야는 홀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주의 성전을 홀로라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아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주의 성전을 홀로 찾아올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이사야의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주의 성전을 홀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는가? 구역학자들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친척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촌 조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가장 이사야의 든든한 버팀목은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왕이었다. 우시야 왕이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우시야 왕이 왜 죽었는가? 우시야 왕이 그 노년에 가서 교만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치리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나에게 지분이 있다. 나에게 지분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치시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교만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사울왕도 사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40년 광야 생활 그 자리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그것을 방관한 대제사장 아론은 파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론의 그 썩어 빠진 지팡이에서 싹을 틔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운 내 종이다, 그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직접적인 주권적인 역사의 영역에 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큰 실수를 하셨습니까? 혹시 큰 실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씻지 못할 죄를 범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세운 내 종이다.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할지어다. 이사야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호제라는 왕실 예언자의 직책과 자리와 명예와 영향력이 이제 다 날아가 버렸고 그의 정치적인 라인은 붕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대민족 전체는 민족적인 비극이 시작되죠. 무려 52년 동안 안정과 평화 번영의 그 시기가 끝나버리고 북방의 아수르는 그 역사상 정말로 이토록 뛰어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뛰어난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서진 정책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재 왕실 선지자로 이사야가 겪었던 상황적인 절망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 내가 든든히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기대했던 것이 수풀로 돌아가고,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였는데 나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더더군다나 경제,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적인 절망.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6장 이후에서도 여전히 왕실 선지자 호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6장을 기점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할지어다. 그는 왕실 선지자 호재였죠.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 야인 선지자, 나비로 그의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호재 선지자와 달리 나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통찰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호재와 나비의 가장 독특한 차이점은 나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다 죽는다,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도 아멘 안 하실걸요? 그게 나비예요. 심판을 거칠게 가감없이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나비 선지자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본즉 이제 내가 나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또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러운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의 더러움, 나의 씻을 수 없는 수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죠. 절망과 실망은 다릅니다. 실망은 무언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뛰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결과들이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중고청이 수학을 아주 못하더라고요. 가령 수학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우리 효지가 왔으니까 그럼 효지는 공부 잘하고 수학도 잘하니까 우주가 어디 갔나? 우주는 대학교 갔군요. 그냥 열심히 수학을 막 공부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4시간을 자면서 막 주야로 미친 듯이 수학을 공부했는데 50점이에요. 그런데 평균은 80점이에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절망은 무엇이냐면 실망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머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안 돼. 수학적인 사고 자체가 안 돼서 그렇게 열심히 주야로 4시간을 자면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빵점. 그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가 빵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점수가 빵점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이 때때로 나를 하나님께 이끈다라는 사실, 때때로 이 절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놀랍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상하죠. 이 지점에서 이사야가 그래서 두 번째 절망을 하게 되죠. 상황적으로 절망했다면 이제 존재적으로 절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홀로 찾았는데 천사들이 보입니다. 6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는데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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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땅이 진동했다,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임재가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의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영광 그 임재가 가득하자 자신의 더러운 죄, 숨겨졌던 죄가 낱낱이 그 앞에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그의 입술로 범하였던 모든 죄들이, 그때 내가 나비로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경건도 거룩도 능력도 권능도 내게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때 존재적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절망할 때, 상황적으로 절망하고 존재적으로 절망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만지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조로 다니서 취한 바 핀스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을 때 상황적인 절망, 존재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이 만남은 이사야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히스기야의 시대를 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이상하죠. 이 한 시대를 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한 시대는 효지의 시대예요. 우리 민후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한 시대가 효지의 시대, 민후의 시대인 것입니다. 상황적인 절망, 존재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묻죠. 이 더러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이 세상, 그러면서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이사야야 아들아 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니? 아무도 가지 않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데, 누구도 그 저녁에 기도하지 않는데 너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겠니? 이사야야 나의 딸아 아무도 주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 낮고 천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그때 이사야가 응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지나간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싫었던지 나 자신의 절망에서 세상도 놓아버리고 나 자신도 놓아버리고 가정도 놓아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니 그 싫었던 세상, 그 가정, 그 직장, 하나님은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 악하고 가증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 세상을 처음 떠날 때는, 가정을 떠날 때, 그 직장을 떠날 때, 그 삶의 자리를 떠날 때는 더러워서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났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는 그 땅은 이미 치유받아야 할 땅으로 변화되어져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땅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올려짐을 받아야 할 땅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다 괜찮아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더러운 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보이고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정체성을
레기온, 우리는 아주 많다, 로마 군단보다 많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귀신 들림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죠. 가장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게 버림받은 절망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때 치유받았던 이 사람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에게 응답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다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거기에서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삶을 살거라. 나를 상처 준 가족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마을로 돌아가랍니다. 나를 상처 준 세상, 나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한 그 세상, 나를 힘들게 몰아붙였던 그 땅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거라. 이것이 17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고 만지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갑니다.